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망상증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살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연구 결과 밝혀낸 것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어떤 전쟁을 겪거나 어떤 재난을 겪거나 큰 고난을 겪으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런 질병을 앓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의아한 것은 세계 제2차 대전을 갔다 온 군인들한테는 그 병이 그렇게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의 규모로 보면 뭐 세계 전쟁이 훨씬 큰 전쟁이고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오히려 정신적인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된 사람은 그보다 작은 전쟁이었던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연구를 해보았더니 그 결과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건 바로 본국으로 돌아올 때 이 뭘 타고 왔냐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세계대전 참전했던 군인들은 올 때 배를 타고 왔어요. 몇 달을 그 배 안에서 지낸 거죠. 같은 상처를 받고 아픔 있는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지내면서 거기서 서로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이 그 몇 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었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된 거죠. 근데 베트남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뭐 그럴 시간을 공감하고 위로받을 격려받을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은 우리가 공감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그런 공감과 격려가 행해지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참 소중하죠. 혼자 따로 있으니까 그런 공감과 위로, 치유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참 근데 안타까운 건 요즘 모두가 다 개인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함께 있는 거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경향은 사실은 사회 안에만 있는 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구나 하는 걸 저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여기서 참 안타깝게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모닥불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 하나에 불을 붙여놓으면 잘 타다가도 저절로 꺼집니다. 타다만 부지깽이가 되고 맙니다. 근데 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모아서 모닥불이 되면은 활활 잘 타오릅니다. 그거는 한 나무의 불이 약해지면 옆에 나무의 불이 그 나무의 불을 붙여줘서 함께 타기 때문에 계속 잘 타오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내 믿음이 좋을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내 믿음이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혼자 타다만 부지깽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닥불이 돼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약하면 다른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 은혜 받고 내가 도전 받아 가지고 같이 또 믿음의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를 쓰니까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교회는 교자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모여 있는 곳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변화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자들과 성도들은 다 사울을 거절했어요. 너무 당연하죠. 며칠 전만 해도 기독교인이라면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둔 사람 사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거 보고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렇게 말하던 사람, 며칠 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진짜 좀 믿는 건지, 믿는 척을 잡아가려고 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를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로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증언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사울은 믿지 못했지만은 바나바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사울을 공동체로 받아들여줬습니다. 공동체로 들어온 바울은 자기가 받은 간증을 토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31절이에요. 그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는 사울과 성도들 사이에서 선한 중재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와 교회나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은혜가 충만하고 든든하고 평안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바나바 같은 선한 중재자가 있어야 됩니다. 참 얼마나 드러나는 건 사울이 드러났지만 그 배후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바나바 같은 선한 중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의 마음은 뭐냐? 그건 섬김과 헌신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나바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은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브로에서란 레위족 사람이 있음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원래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으로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이 구브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이름은 요셉이에요. 이방인데 예수를 믿은 거죠. 근데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어요. 그 목적은 뭐냐?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 공동체에서 연약한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을 바나바가 가졌어요. 그리고 그 섬기려는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을 했어요. 그게 바로 바나바의 마음입니다. 섬김과 헌신.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이 사람 이름이 권위자, 위로자, 경제자는 이름의 뜻으로 바나바, 별명이 된 거예요. 별명이 본명이 돼버리고 만 거죠.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나바처럼 될 수 있느냐? 저는 바나바의 장점이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낮추고 뭐 참 많은데 그 중심 바로 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까?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바로 바나바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가질 때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중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그 중심, 거기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 중심을 가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과 필요한 생각과 필요한 뜻 가운데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처럼 우리 선한 중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